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펴시면 7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의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의를 위조한 의를 가장한 가짜 의로 그들을 다 속일 터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모든 사람들을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을 시키겠다. 이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앞에 주님 입에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은 사랑일진데 그 진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거슬리는 모든 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단은 다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허락하사,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을 더 보고 아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적 587페이지, 사도행적 587페이지, 방금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한 말씀을 통하여 읽은 다음 말씀을 들으십시다. 사도행적 587페이지 잘 들으세요.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연한 불법의 비밀이 그 해로운 일을 제가 첨가합니다. 이미 시작하였고, 언제요? 막 오순절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초기 교회 안에 뭐가 벌써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벌써 활동을 시작해버렸고, 성경 보십시오. 이미 활동하였고. 건너뛰어서 한 말씀 드리고 읽을까요? 교회정원 8권 91페이지. 나는 공포를 느낀다. 시조사 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인쇄되어지고 있다. 한참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교회 역사 초기에 이미 사탄이 불법의 비밀이 교회 안에 활동해버렸다? 어떻게 활동했을까요?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겠습니다. 오류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 자,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신도들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이 이단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의 함정에 빠졌다.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활동했나요?
거짓 교리를 발판으로 삼아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니골라당,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의 교훈, 형식주의, 첫사랑의 잃어버림,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예수가 가지 아니하면 사단이 만든 이론에 사람들은 다 잡혀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의 함정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여 비틀거렸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뭐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요.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 수많은 칭찬거리에도 불구하고 선교, 헌신, 영적인 분별력, 수고, 사랑의 봉사 엄청나지만 뭘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공연불에 끝난다. 신앙 다 파탄된다, 파탄. 그 구절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주석하죠? 재림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파산 지경이다.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남은 교회가 지금 파산 위기다, 파산. 그런데 사람들은 부요하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영적인 사람만 분간이 가죠. 오류가 판을 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오류가 인기가 짱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오류를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죠. 계속 보세요.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였고 비틀거렸고 유혹을 만났고,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뭐라고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주석에 나오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없으면 구원 있나 없나요? 하늘 갈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 더 질문 드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지을 수가 없죠. 지을 수가 없죠. 이게 경건의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 불법의 비밀은요, 그런 사랑이, 더 쉽게 말합시다, 예수가 항구적으로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비틀거려요. 또 죄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 쉽게 말합니다. 합리화요. 마저 들으시고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교회가 배도하는 상태를 계속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서머나 교회 시대, 순교 시대를 허락해버리셔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불같은 시련이 오도록 허락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순교 시대가 오자마자 마귀가 작전을 금방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버가모 시대 금방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지금 교회가 큰일 나서 왜요? 세상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읽어보세요. 세상이 평안할 때는 교인들이 양산되어지면 가라지가 자꾸 들어와요, 가라지. 그래요? 맞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친절한 기별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분명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소원을 나타내셨다. 스무나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기가 막힌 얘기는 그 스무나 교회 안에 사단이 또 뭐예요? 작전을 바꾸어서 자신의 부하들을 대량으로 교회에 들여보내버려요. 누구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을 들여보내요. 여러분, 사단의 술책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탄 인간을 공격하는지. 그래서 뭘 기록하셨어요? 대장투 상하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호소하였다. 죄가 무엇인가? 사단은 죄를 영구화하려고, 죄를 영속화시키려고 조금 건너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재림교회마저 법을 못 지키도록, 아니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하도록 사단은 불법의 비밀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 말씀 읽어드렸죠. 교회정원 8권 91페이지 말씀. 화이트문 당시에 시소자 출판소에서 하나님의 헌금으로 준비된 기간, 이 기계로 불법의 비밀을 인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저로 불을 태우신 거예요. 사단은 죄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면서도 법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 편입니까? 예. 자, 이제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립시다. 죄가 무엇이든 간 사단은 죄가 해결되지 못할 끝처럼 속이려고 죄의 개념을 오염시켜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죄의 뿌리가 있고 뿌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sin, iniquity, sin 그리고 누가 성경대로 다 사냐 트랜스그레이션 다 그런 죄를 짓고 산다. 아무도 뿌리의 죄, 이 뿌리 때문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는 그런 죄, 바울도 공고했다는 그런 죄의 개념, 그리고 누가 다 성경대로 사느냐라는 그 세 가지 죄의 개념하에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죄의 이론이 들어왔는데 재림교회 안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은즉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간단히 예수께서 다스리시면 죄는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건너뛰어서 결론 구원이 뭐요? 예수님과 항구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구원이요. 맞나요? 너무 쉬운 정의예요. 어제 우리 청년에게 설명을 해줬네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죠? 자, 좀 더 다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 11장 6절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개정처럼 말하죠. 그 믿음이 없이는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럼 돌아와서요.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뭐로 드러납니까? 예,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 순종이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자신의 행위로 만든 순종인지 어떻게 알죠? 맞아요. 품성이요. 또 그 품성이 인간이 만든 가장될 의인지, 인간의 만든 의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의인지 어떻게 또 알죠? 다시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요. 자, 이렇게 오늘날 재림, 한국에 안식일마다 한 5만 명의 우리 재림교인들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로 드러난다고요? 행위로요. 또요, 그 행위가 예수께서 내재하셔서 믿음으로 나온 행위인지 아니면 그냥 지적으로 그냥 행하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죠? 열매로 알아, 열매로요. 또 중요한 말, 그 열매가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이요, 시험. 시험이요, 시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 드리고 돌아야 되겠죠. 1월 협령이 오면요, 재림교회 거의 다 없어진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가짜로 판명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순수한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지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처럼 안식일 교인, 토요일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정말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표라고 안식일을 가리키면서 왜 성화 안 됩니까, 여러분? 토요일 지키는 교인들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재하셔서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표가 안식일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정말 거듭나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면 성화되어져요. 어제 물었어요. 엄마 어떠니? 엄마 많이 변했어요.
변하는 게 정상이죠. 변해야죠. 날마다 말씀을 따라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처리하십니다. 다시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죄 많은 한 여인의 자궁을 선택하셔서 그 안에 인간의 몸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왜 선택하셨는가? 4,000년간 타락해버린 여인의 그 자궁을 왜 선택하셨는가? 죄가 시작된 목덜미에서부터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선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들으세요. 불법의 비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재림교회에 들어온 불법의 비밀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유전법칙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사단의 소리요, 사단의 소리. 그 기만에 속지 마세요. 그 비밀이 지금 다 넘어가 버렸죠. 다 넘어가 버렸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시작된 시발점에서부터 죄의 목덜미를 붙잡아 처리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지 않으면 안 되셨다. 아멘, 아멘. 좀 쉽게 말.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아버지가 깡패, 수많은 전과범, 강도일지라도 아버지에게 더러운 성격 물려받았어요. No problem.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학교 안 다녔는데요. 문제 없어요. 가난한데요. 문제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맞습니까? 아멘. 모든 죄, 곧 세상의 죄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있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 그분이 짊어지었으므로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가져가셨는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못된 성미, 급한 성질, 게으른 버릇들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회개한 죄는 그분이 다 짊어지셔요. 이게 용서라는 단어, 용서. 짊어지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시는데 아브라함아, 여호와 이래 아들 죽을 필요 없어. 맞습니까? 왜요? 대신 짊어지셨는데요. 본래의 죄성과 우리가 범할 때의 죄와 잠재적인 죄와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고 엉엉 울어요. 아니, 왜 울어요? 민망하게요. 하나님의 개혁자로 부름받은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쏘아보듯이 보면서 울부짖어 울어요. 하사엘이 민망합니다. 왜 나를 목사로 안수해놓고 왜 우셔요? 내내신을 핍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사엘이 깨닫지 못하는 하사엘 속에 있는 환경이 부추기면 드러날 죄를 바라보고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우셨대요. 근데 하사엘은 끝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해버려요. 예수님은 잠재적인 죄까지,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을 간구하세요. 아멘. 그 월을 열심히 바라보세요. 그 월을요. 성경 그 월을 눈을 닦고 바라보세요. 아멘. 선입관념, 배웠던 교훈들 다 버리고 순수하게 성령을 따라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깊이 연구하세요. 그래야 눈이 열리죠. 아멘. 우리가 행하는 죄, 우리가 젖지 않은 유전적인 죄성들, 예수 안에서 기억하세요. 단 하나의 죗된 성벽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의 기질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질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부처 같은 분이셔요.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분이셔요. 다 물려받았죠. 강하게 물려받은 것, 약하게 물려받은 것 차이에 불과하죠. 다 물려받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를 영접하면 이 성벽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거듭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또 보세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아멘.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선천적으로 못된 성벽의 사람이었다. 예수님 화나요. 번갯불로 확 태워 죽이십시다. 요한아, 너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고 있니? 인자는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 요한이 구주의 온유하심에 뿅 가버렸어요. 구주의 너그러우심에 뿅 가버려서 미친 사람처럼 예수를 바라보다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짊어지셨습니까? 아멘이요. 유전 법칙이 뭐 어떠하든 간 주님은 그런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다. 슬프게도 너무너무 슬프게도 남은 교회가 예수님의 유전 법칙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려서 개신교처럼 점점 변질되어 가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제가 불쌍해 죽겠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성경 연구도 안 하고 살아가. 날마다 성경 몇 번이나 펴보십니까? 너무너무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초경원집 불법의 비밀을 보면요, 마귀가 그의 불법의 비밀을 재유포시키는 제일 쉬운 작전, 성경에 깡통 만들면 돼요. 네? 성경 무지하게 만들면 끝나요. 이미 자기 밥이요. 두 번째, 조금 성경 안다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죠? 오리를 섞어 넣으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신학자 통해서요. 여러분, 때가 임박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범한 죄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문제 없어. 그래서 그분도 그런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셔서 우리 모든 걸 짊어질 수가 있었어. 아멘입니까? 본래의 죄성,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다. 아직 행동으로 안 나타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나타나는 그 죄를 다윗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라는 말인데, 이걸 심지어 남은 교회마저 원죄로 이걸 설명해요. 큰일 났어. 다윗은 내가 못해 죄 중에 잉태했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재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의 죄를,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교리요, 사단의 교리.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실제로 범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지으려는 유전받은 잠재적인 죄성까지 처리해야 한다. 아멘. 죄를 짓지 않는 능력,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유전적인 마음과 잠재성을 정복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늦은 비를 초래했던 188편 기별자들의 설교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설교 지금 외쳐지고 있나요? 정면 반박이죠. 자, 한두 말씀 드리고 또 마무리합니다. 70주 71회 예수님, 3번 용서해 주면 진짜 잘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만나서 한 3년 학교 다녀보니까 조금 확대되어서요,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70번씩 7번도 해라. 몇 년이요? 490년이요. 490년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아 오셨어요. 490년간. 언제로 신호가 끝났죠? AD 34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70주가 끝났죠. 그 끝나기 한 일해 전에 예수께서 뭐 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일의 절반에 뭐 하시고? 끊쳐 돌아가시고, 나머지 3년 반을 굳게 하신 다음 드디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70주가 딱 끝났죠.
그때 촛대가 옮겨져 버렸는데 그 다음 안식일도 예배 드리고 있대요. 에스겔 9장을 연구해 보시면 지금 재림교회에서 성령이 거둬주고 있는데요. 거둬주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리를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오리를 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 안 돼서 그분이 안 오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한국의 재림교회 들어오기 전에 벌써 끝날 뻔했던 적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그것도 기본이지만 더 기본은 이 교회가 늦음이 받을 준비만 되면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제 그러잖아요. 도전입니다. 내 팔에 이런 기별이 외쳐져야 되는데요. 못 외치죠. 외칠 수가 없죠. 학교 세워주고 고아 세워주면 교인 되죠. 그 다음요. 그 다음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저는 요즘 희망을 좀 느낍니다. 재림교회 아래 갈망한 사람들을 물을 주어서 더 자라게 하는 것만큼 큰 사업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비록 매일 가사일을 하고 노동을 하지만 기억하세요. 소망의 말씀. 순교자, 선교사보다 하늘에 더 가치 있게 이기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자아를 굴복하고 의무를 수행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만큼 더 크게 기록될 사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매일 주어진 의무에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돌아가세요. 70주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정했다. 칼로 잘라서 딱 할당이었다. 하나님께서 유대 교회를 위해서 490년을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 그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허물을 끝내고, 재미있는 말씀은 시편 51편 2절과 4절에 신학이 말하는 허물, 죄, 죄악이라는 단어가 역순이 역순, 트랜스그레이션, 신, 이니퀴티. 시편은요, 이니퀴티, 신, 트랜스그레이션. 이 세 가지 죄가 해결된다 안 된다? 신학자들은 안 된대요. 그래서 덮어져서 구원받는데요.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힌 얘기를, 참, 우리는 조사받지만 심판은 누가 받는다? 사단이 받는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말합시다. 재림교회 목사들부터 심판이 먼저 끝나고 회개하자는 자가 나타나면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뭐 한다? 지워지는 것이 심판인데, 허물이 끝내고 죄들은 종결되어지고 죄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다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의 품성이 영원히 고정되어지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오는 사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늦은비 성령.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요, 우리의 표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높이셔요. 높은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성경대로 살아요? 다 못 살죠. 아니다. 다 살게 만들어줬다. 그 허물도 끝내셨다. 하나님께서 살지 못할 성경 왜 주셨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율법 누가 다 지켜?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적으로 동의하면 의롭다 그러셨대. 누가 다 율법대로 살아? 그냥 표준이지. 엊그제 강의하시면 들어보셨죠? 여러분, 율법과 조화되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셔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육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요? 아니야. 그런 죄도 끝나. 그리고요,
엄마 뱃속에서 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웃기지 마. 그제도 종식 때 주님께서 못 끝낼 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속에 가져올 거요. 만들어낼 거요. 무엇을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의를 그들 속에 영원히 고정시켜 버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죄를 해독시키고 영원한 의를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고 정언대로 믿으세요. 사람의 말 따라 신앙 좌지우지 맡기고 자신앙을 맡기지 마세요. 설교자에게 신앙 맡기지 마세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실래요? 거란과 성경 연구하시고 성령을 통해 확증받으시고 경험하세요. 이번 안식일 계시록 13장을 연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지금 잠잠하죠? 왜 잠잠한 줄 아세요? 한 방에 터뜨리려고 해요. 한 방에. 근데 잠잠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은밀하게 이미 포석을 다 깔아놓고 있어요. 다 터뜨리면요 끝나요.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유일한 답은 뭐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셔야 돼요.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이 내 품성이 안 되어지면 마귀의 마지막 드라마의 그 역사에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자아가 주님께 감추어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복음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교회 역사 초기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여 사람들은 함정에 빠졌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버렸고 해로운 암초가 점점 자라나자 불가피하게 주님께서는 스무나 교회 시대를 허락하셨지만 또 사단은 금방 작전을 바꾸어서 자셀의 부활을 교회에 들여보내서 금방 스무나 교회를 버가모 교회로 바꾸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두운지 신실하게 말씀과 정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의 외톨이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현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수한 채식은 사라져버리고 육식이 횡행하고 정언은 경시되어지고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보관자가 되었지만 안식일마저 더럽혀지는 현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 성서를 바라보고 울며 탄식하는 마음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에 선자가 되는 마음 주셔서 비난과 비판이 아닌 탄식과 괴로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천만인이 배도하고 다 쓰러지지만 모르드게처럼 욥처럼 살기를 결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흉악한 우리의 원수 마귀 죄를 주의 피로 성령으로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 가는 길을 밝혀주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명절로 분주하지만 영원한 하늘의 명절 장막절을 고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